너희는 종종 이렇게 묻는다. 주님, 왜 응답이 없죠? 왜 제 기도는 이렇게 오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정말 저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는 있는 건가요? 처음 기도할 때 너희 마음에는 분명 희망이 있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는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을 흘렸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말씀을 붙들며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으려 했다. 그때 너희는 이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라는 작은 확신이라도 붙들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현실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면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고 조용한 불안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 불안은 처음에는 미세하지만 곧 마음 전체를 뒤흔드는 큰 질문이 된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다는데 왜 나는 늘 같은 자리일까? 이 질문들은 너희의 믿음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너희 마음을 천천히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날은 기도하고 싶지 않고 어떤 날은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이미 닫혀 있을 때가 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응답을 못 받는 건가 라는 자책까지 너희를 붙잡는다. 그러나 오늘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응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뿐이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변화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늘의 응답은 너희 눈에 보이는 영역보다 훨씬 먼저, 훨씬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너희가 기도할 때 흘린 눈물, 말이 되지 않는 한숨, 기도가 되지 않아 가만히 앉아만 있던 그 순간조차 나는 모두 들었다. 너희가 잊은 것 같은 그 기도들도 나는 단 하나도 잊지 않았다. 너희는 지금 당장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 너희에게 적절한 때가 아닐 수도 있다. 너희가 붙잡고 싶은 것이 너희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너희가 열어달라고 한 문 뒤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응답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을 길게 둔다. 너희가 성급해지는 시간은 오히려 내가 깊이 일하는 시간이다. 표면에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 마음의 뿌리, 너희의 관계, 너희의 상황,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나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기다림은 벌이 아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못한 날에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너희가 흔들릴 때에도 나는 너희를 붙잡고 있었다. 너희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 곁에서 너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이 멈춘 것이 아니다. 너희가 멈춘 것처럼 느껴져도 나는 멈춘 적이 없다. 내 일하심은 보일 때보다 보이지 않을 때 더 깊고, 더 넓고, 더 정밀하다. 너희는 이제 알게 되었다. 왜 응답이 더디게 보이는지, 왜 기다림이 때로는 고통처럼 느껴지는지.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지금부터 나는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너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설명하고자 한다. 너희의 눈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제 그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너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저는 너무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응답이 오고 있는 것이 맞나요? 이 질문은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너희는 변화가 눈에 보일 때만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가 보지 못하는 영역은 너희가 보는 세상보다 훨씬 넓고 깊다. 그리고 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먼저 일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시작된다.
뿌리가 먼저 자라지 않으면 줄기와 꽃과 열매는 결코 나타날 수 없다. 너희는 열매만을 바라보지만 나는 열매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먼저 뿌리를 단단하게 하신다. 너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조용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너희의 마음이 변화되고 너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너희의 관계가 조정되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준비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한 조각씩 맞춰지고 있다. 너희는 이 과정을 전혀 보지 못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움직일 때 비로소 보이는 영역이 흔들리며 열리기 시작한다. 때로는 너희가 열어달라고 기도한 문이 너희의 마음을 해칠 수도 있다. 너희가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 너희의 시간을 빼앗고 너희의 기쁨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문을 닫기도 하고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너희를 이끌기도 한다. 너희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보다 앞서 계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걸어갈 길을 이미 보고 너희가 맞닥뜨릴 위험을 알고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정리하고 준비한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나는 너희의 전 인생을 본다. 그리고 그 전체가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때때로 너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라고 묻지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은 너희에게 손해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너희를 준비시키는 은혜의 시간이다. 내가 응답을 늦추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더 큰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중이다. 너희의 성품이 견고해지고 너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너희의 시선이 넓어지며 너희의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 이 모든 과정이 준비되어야 기적이 너희에게 오래 머무를 수 있다.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멈추지 않는다. 너희가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하늘도 조용한 것은 아니다. 하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응답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자라고 있으며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때에 보이는 자리로 올라올 것이다. 이제 너희는 알게 되었다. 너희가 보지 못한 동안에도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응답을 준비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그 응답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세우는 것은 너희와 내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이제 나는 응답이 드러나기 전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너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말해주겠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어떤 태도와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겠다. 응답을 준비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그 응답을 받아낼 마음을 세우는 일은 너희와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첫째, 너희 마음이 붙잡고 있는 걱정을 내려놓아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그 문제를 너희 혼자 붙잡고 있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언이다. 너희는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걱정을 다시 움켜쥐곤 한다. 그러나 두 손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주려는 새 은혜를 받을 공간이 없다. 너희가 먼저 손을 비워야 내가 채울 수 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의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다. 너희가 불안을 내려놓는 그 순간, 너희 마음은 응답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면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질 필요가 없다.
둘째, 작은 변화 속에서도 내가 일하고 있음을 바라보아라. 너희는 큰 기적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응답은 언제나 작은 조각으로 먼저 온다. 너희 마음이 이유 없이 조금 가벼워지는 순간, 뜻밖의 위로가 너희에게 흘러들어오는 순간, 어제보다 오늘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응답의 시작이다. 너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첫 번째 사인이라고 부른다. 내 응답은 종종 조용한 변화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가 쌓여 눈에 보이는 기적이 된다. 그러므로 작은 움직임에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내 일하심은 항상 큰 소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셋째, 말씀을 붙들어라. 너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너희의 생각이 어두워질 때, 너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너희를 다시 바로 세우는 힘은 환경도, 감정도, 상황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다. 너희 이전 시대의 사람들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갔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림 속에서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 너희에게도 동일하다. 말씀이 너희의 마음을 붙잡아 줄 때 기다림은 더 이상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듬는 시간이 된다. 말씀은 너희의 시선을 다시 들어 올리고 너희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너희의 영혼을 붙들어 준다. 넷째,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라. 감사는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면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면 너희는 응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감사는 너희에게 상황을 새롭게 보는 눈을 준다. 너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너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너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너희가 두려움에 잠겨 있을 때 나는 이미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에 와 있었고 너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는 너희 옆에서 너희의 어깨를 붙들고 있었다. 너희는 지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처럼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너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너희의 인내가 자라고 너희의 삶 전체가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용히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응답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응답은 너희가 생각한 때보다 더 정확한 순간에 도착할 것이다. 너희는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준비하고 있고 너희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희를 앞으로 이끌고 있다. 너희는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나는 너희를 결코 놓지 않는다. 마음이 움직였다면 아멘으로 고백해라. 너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나는 다시 말씀으로 너희를 부를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내 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길이 된다.